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못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저 높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더 확실한 것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준답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는 큰 도움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답니다. 누구를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를 그렇게 한다. 너. 이 너가 누굽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대일의 관계로 너라고 부름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 받았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리에서 자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유혹하죠. 우리 자신도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다시 택함 받기 전의 자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종으로 억압하던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마실 물 없다고 자기들 그 고통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였죠. 고통과 고역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니었고 애굽에 속한
바로의 소유인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다시 애굽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요 실패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택함받은 자리를 자꾸 떠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줄 수 없는 자리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간적인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셔서 우리를 버려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는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서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는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죠. 끝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처벌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빚진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의지하는 사람이죠. 시편 115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 누구를 향해 의지하랍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하여 의지하라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집을 향하여 의지하라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생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은 조건을 초월한 도우심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이 나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불칠 겨를도 없이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에게 줄 품삯을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10번이나 속입니다. 야곱이 그러자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약속을 제안하죠. 하도 외삼촌이 너무나 약삭빠르게 구하니 그렇게 구니까 아마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따로 가려내고, 이제부터 그런 것이 나면 그것이 내 삭이 되게 하고, 혹시 이런 것이 아닌 흰 것이 나면 전부 다 외삼촌 것을 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흰 것이 있으면 다 도적질하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흰 것들이고, 앞으로도 흰 것들이 교미를 하게 되면 다 흰 것이 태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 예삼촌은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흰색의 양과 염소인 외삼촌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인 야곱의 것을 3일 동안이나 거리를 떼어서 서로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새로 태어나는 것 중 양, 염소들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다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으로 태어나고 흰색은 그야말로 비리비리한 게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이때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나이다. 외삼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야곱에게 안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까지 초월하여 야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결국 20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부를 이루고 금이 환영하게 되죠. 사르밧이라는 동네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난한 과부로 보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시죠. 근데 막상 가서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뭘 하랍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있는 가루와 기름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 줍니다. 조건을 초월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하여 도우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을 다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받는 고난도 유익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도 얼마든지 선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죠. 힘들다는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바쁘다는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조건을 초월해야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이 걸린 일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우선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기랍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친히 돌봐주시기 위해서 맡기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확실히 도울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이미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친자인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못 도와주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못 도와줄까 봐 애태우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도움이 되고 너희 방패가 되어 주리로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집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상황에 처한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주님이 꾸짖죠. 어째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 적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거죠. 과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느닷없이 왜 물을 채우라 하십니까? 혹시 주님은 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의문을 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 채웁니다. 그것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웁니다. 채우고 나자 이제 주님은 한술 더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정말 예수님은 물이 모자라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요. 왜? 지금 항아리에 있는 것은 분명 물입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갖다 채웠기에 가장 확실히 아는 사람들, 포도주가 절대 아닙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채운 것은 물이요,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해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하인들이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을 떠나주라는 주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아마 이 가나 혼인집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하인들은 그것을 초월하여 순종하죠.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언제 아기까지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연회장에게 떠다 줄 때 그 물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넘치도록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채우는 것만으로는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지요. 채우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기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로는 계속 물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로는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채워진 그 말씀을 떠서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조건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조건을 초월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채워지는 것이지요. 조건을 초월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늘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도우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가나 혼례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2장 1절 드리겠습니다.